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에는 동그라미, 지명에는 세모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봤나요? 오늘 나오는 인물은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곳에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뭐라 그랬죠? 네,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완전 좀 무시받는 직종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여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이득을 착취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좀 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착취가 심했으면 여기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보고 말을 합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삭개오가 기쁘게 예수님을 맞아 봅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에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과거에는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원어의 원어 원문을 보면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습관적 현재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습관적 현재 시제. 어떤 거죠?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께 말씀드린 것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남을 속이면 그 속인 것에 4배를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갚은 게 아니라요. 만약에 제가 남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계속 남에게 베풀었고 설령 제가 삭개오가 그 사람에게
속여서 얻었으면 4배를 갚았다라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4번을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 내용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어떤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어제 이야기로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관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삭개오에게도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부자 간호과 삭개오의 차이가 뭐였죠? 부자 간호는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했죠. 하지만 삭개오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활했죠? 자신의 재산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여나 내가 부당하게 착취한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앞에 보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요한이 어떻게 말하죠?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왔고 하나님께 더욱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수 이상으로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삭개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실천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또 저에게 맡겨진 일,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일들, 오늘 게을리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자라고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체크 표시는 네모로 하겠습니다. 네모로 표시를 해주고요. 옆에 언더스탠딩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